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낙원도 생명나무도 하나님과 거닐던 친밀한 교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남은 것은 가시와 엉겅퀴, 고통과 죽음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포된 원시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오실 구원자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낙원을 회복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심으로 장차 오실 구원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실 것을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담의 믿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아담은 그 죽음의 선고 앞에서 오히려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죽음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와는 감격에 겨워서 외쳤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을 얻었다. 여기 그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그 사람, 즉 약속된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와는 갓 태어난 핏덩어리를 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줄 약속된 그 구원자가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 즉 어둠, acquired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얻었다. 기다리던 그분을 얻었다. 구원자를 얻었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얼마나 큰 기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부푼 희망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집니까? 구원자가 되리라 기대했던 그 첫 아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죽였어요?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배에서 난 동생, 함께 자라고 함께 놀고 함께 웃었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술집에서입니까? 도박장에서 일어났어요? 범죄의 소굴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똑같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똑같이 제물을 준비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갔고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은 지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4,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똑같았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죠.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타락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뼈저리게 살을 찢는 고통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담은 얼마나 자주 두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말했겠습니까? 얘들아, 아버지가 너에게 꼭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우리가 살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니?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단다. 그런데 이 못난 애비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다. 너희는 절대로 나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와는 얼마나 또 눈물로 간청을 했겠어요? 얘들아, 우리는 죄인이란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존재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젠가 구원자가 오실 거란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절대로 이 약속을 잊지 마라. 그리고 아담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이 가죽 옷을 봐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단다. 우리가 살기 위해 짐승이 죽어야 했어. 죄는 죽음을 요구한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단다.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생명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 두 아들은 이 복음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제물이 무엇인지, 왜 피가 필요한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그 날들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가인과 아벨은 오늘 날씨도 좋은데 어디 제사 한번 드려볼까 하고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농사가 잘 됐으니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자 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된 날을 기억하며 기다렸어요. 드디어 약속된 날들의 끝, 예배의 날이 밝았습니다. 두 형제는 제단 앞으로 나왔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을 가져왔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둘 다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배의 필요성도 알았어요. 땀 흘려 제물을 준비할 줄 아는 성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철저히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같은 시간에 예배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예배했는데, 둘 다 제물을 가져왔는데, 둘 다 성실했는데 왜 한 사람은 받아주시고 한 사람은 거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지옥으로 떨어지는가를 결정하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문제는 정성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물의 양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고 가인의 불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예물이 그들의 믿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들고 왔나를 보면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뭔가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먼저 아벨의 제사는요, 피에 근거한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담에게 들었던 그 원시 복음을 기억을 했어요. 얘야, 절대로 잊지 마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문제는 반드시 피 흘림, 죽음으로만 해결된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죄를 가릴 수 없단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금방 말라 비틀어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단다.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죄인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단다. 아벨의 제사에는 바로 이 대속의 은혜, 즉 죄 없는 생명이 나를 대신해 죽는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제 노력으로는 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제 대신 제 죄값을 치르고 죽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제 구원은 오직 대신 피 흘림에 있습니다. 저는 죄인이며 오직 대신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그는 자기 손에 들린 어린 양을 보면서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곡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훗날 레위기를 보면 곡식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곡식 제사는 항상 피 제사 후에 드려졌습니다. 먼저 피를 흘리는 속죄제, 번제를 드린 후에야 곡식이 제단 위에 올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대신 죽어야 할 대속 제물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농사 지었는지 아십니까? 내 땀과 노력으로 만든 이 멋진 수확물을 보십시오.
내 정성을 봐서라도 받으셔야죠. 내가 죄인이라도 이 정도 공로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 냄새나는 제사는 너무 원시적이지 않습니까? 대신 제 이력서를 보십시오. 제가 사회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는지, 얼마나 법을 잘 지켰는지 보십시오. 저는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나름대로 꽤 괜찮은 시민입니다. 이 정도 정성과 도덕성이면 천국 입장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인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없이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는 종교는 없지만 착하게 살아.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지. 아무 종교는 하나 믿으면 되지. 기독교나 불교나 산 꼭대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지성이면 감천이지.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으면 신도 감동할 거야. 겉보기에는 너무나 쿨하고 합리적이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왜 그렇죠? 첫째, 구원은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영 국가대표는 물론 일반인보다 몇 킬로미터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둘 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져 죽기는 매한가지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기준, 즉 태평양을 건너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죄인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남보다 더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선행은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살인자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판사님, 제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동안 신호 위반 한 번 안 했고요, 주말마다 고아원에서 봉사도 했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 선행들로 제 살인죄를 퉁쳐주십시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 너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무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선행은 선행이고 죄는 죄입니다. 과거의 선행이 현재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군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는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가인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땀 흘려 노력해서 내 정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실수고 불필요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겠다는 가인의 태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굳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은 좀 과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실 필요까지는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 당신의 도우심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선행,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자신의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1차적으로는 비교 대상인 아벨을 향한 분노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이 양치는 것보다 못한 게 뭐야? 왜 내 정성을 무시해? 왜 내 것은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시는 거야? 이것이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타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종교는 귀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번에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하죠.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해,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배타적이야, 왜 너희만 옳다고 해? 등산로가 여러 개여도 정상은 하나잖아.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남녀 호랭교를 믿든 착하게 살면 다 같은 곳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왜 내 정성과 내 종교는 무시해?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그들의 분노는 4000년 전 가인이 느꼈던 분노와 정확히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가 부정당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비난하는 진짜 이유는 기독교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수고, 나의 공로, 나의 열심,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봉사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죠. 그러나 자기 의로 봉사하는 사람은 알아주지 않으면 가인처럼 안색이 변합니다. 내 공로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가인의 본성입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이 거절당하자 화를 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자기들의 방식,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죠. 그러나 세상이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암 환자에게 항암제 외에는 다른 약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편협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은 세상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옳은 일을 해라.
네가 죄를 인정하고 올바른 재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면 너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계속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내 방식을 거부한다면 죄가 문 앞에서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 지금 네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너는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4000년 전 한 번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 이슬람권에서, 그리고 세속화된 이 문화 속에서 수많은 아벨들이 가인들의 돌에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아벨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지금도 아벨의 후예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아벨이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의의가 자신의 악을, 아벨의 오름이 자신의 틀림을 폭로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 분노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우리의 고백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세상의 무능력과 죄성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입니다. 피가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예배,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의지하는 종교의 길입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완악한 길입니다. 이 길은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시기와 분노, 그리고 파멸과 죽음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벨의 길입니다. 피에 근거한 예배, 예수의 중심한 예배,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미움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가인의 제단을 무너뜨리십시오. 자기 의로 가득 찬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아벨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 시간 각자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행위와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내 재물을 받았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할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승리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두 가지 제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인의 길을 버리고 아벨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유일성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고 때때로 억울함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아벨처럼 의로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피 없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분노와 시기를 버리고 은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 땅에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